안녕하세요. 배영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좋은 교사 수업코칭 연구소의 부소장처럼 안 보이시죠? 네. 부소장을 하고 있고요. EBS에서 교육 관련 여러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소 도발적이에요. 교회가 뭐와 만나다? 입시와 만나다. 입시와 교회가 만날 수 있느냐? 입시는 뭐와 만나야 될까요? 학원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근데 교회와 어떻게 입시를 만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 지금 요즘 힘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이 교회에 중고등부 사역이 안 된대요. 저도 어떤 출신이냐면 시골 교회 중고등부 출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맨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막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이거 들으면서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중고등부 사역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주말에 애들이 다 어디 가 있어? 학원 가 있는 거예요. 학원 왜 갔을까 애들? 그 입시 때문에 간 거예요. 입시 때문에 특목고 가려고 명문대 가려고. 그러니까 왠지 교회가 입시와 만나면 타락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입시 전문가로서 교회가 이 입시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상세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박수 한 번 더. 우리 모니터를 보고 계신 분들도 박수! 자, 그럼 교회가 어떻게 입시를 만날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하시려면 대학 입학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아마 고3 학부모로 지내신 분들은 전문가가 되셨을 거예요 이미. 그러나 대다수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짧고 굵게 쉽게 오늘 아주 좋은 시간 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입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수능으로만 가는 거. 수능 아시죠? 날아가는 비행기도 멈추게 하는 우리의 수능 시험. 그 수능 시험으로 줄을 세워서 가는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냐? 정시. 한번 따라 정시. 네, 우리 모니터 보신 분들도 정시 자막 뜨죠. 네, 이 정시 수능 시험 말고도 이제는 다르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바로 수시로 뽑는다고 해서 무슨 시? 수시. 근데 수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외우셔야 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수시는 바로 뭐냐면 정시 지원보다 좀 더 빠르게 수능 시험 말고도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첫 번째 논술 시험. 글을 잘 쓰면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낮아도 그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잘 쓰면? 논술. 글을 잘 쓰면.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교과. 그러니까 학교의 내신 성적. 내신 성적 아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은 1차 지필, 2차 지필 해가지고 그 등급을 매겨요. 그 등급이 높으면 그러니까 굳이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해가 꼬여요 지금. 특목고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내신 등급이 좋아. 그러면 걔 어디 갈 수 있냐?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왜? 뭘로 가니까? 교과로 내신 성적으로 가니까. 그것이 바로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교과 전형. 세 번째 뭐가 있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그 학생들마다 기록을 해요. 생각보다 많은 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인적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어떻게 사는지, 출석을 했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떤 여행을 했는지, 얘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진로 희망인지 그 다 적어야 돼. 누가 적을까요? 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학기만 되면 어떻게 이거 맨날 이거 치느라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이 30장 되나 있어요. 진짜 30장. 뭐 어떤 애는 물론 뭐 7장에서 끝난 애들 있어요. 7장에서. 그래서 요 생활기록부를 보는 전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명 생활기록부 전형, 줄여서 생기부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크게 대학 입시는 두 가지가 있어. 수능으로 가는 무슨 시? 정시. 그다음에 정시 수능 시험 말고도 가는 시험제도 있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수시. 수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 글 써서 가는 논술 전형. 그다음에 내신 성적으로 가는 교과 전형.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활기록부 전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고3 학부모님들은 아이 그거 몰랐어? 다 아시죠 이제? 자, 그러면 제가 교회가 입시야 만나려면 사실은 수능 시험을 준비해 줄 수는 없죠. 갑자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자 여러분 자 EBS 피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죠?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야 EBS 펴라, EBS 방송 보여줄게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시 체제 말고 어떤 체제? 수시 체제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수시 체제에서도 뭘 도와줄 수가 있느냐? 논술 전형, 교과 전형, 생활 기록부 전형 중에서 바로 이 생기부 전형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생기부 전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참 좋아졌어요.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A 대학교 교수가 직접 얘기했어요. 사학과 교수야. 사학과. 그 A 대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애들이 사학과에 들어와서 역사를 전공한 사학과 아시죠? 네? 사학과를 들어와서 사학과에 계속 있을까요? 전과를 할까요? 그러니까 사학과보다 더 좋은 뭐 경제 경영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전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본인은 피땀 흘려서 연구해가지고 사학과 교수로 있는데 1학년 있다가 애들이 떠나. 어디로? 경제학과, 경영학과로 떠나. 그냥 전과를 하는 거지. 아니면 전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학을 어떻게? 그만두고 또 다른 대학 가는 거예요. 이런 수가 제법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사학과를 뽑을 때 사학과를 전공하는 애를 뽑아야지. 점수로만 뽑으니까 애들 다 떠나고 맨날 새로운 애들 만나고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물론 뭐 경제 경영학과 교수들이 세상은 경제와 경영이야. 근데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어쨌든 너무 힘든 거야. 대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말 이 학과를 전공할 학생인지 아닌지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중요한 게 뭐냐면 21세기 사회에서는 이 능력이 거의 비슷해. 어떤 능력? 인지 능력. 그냥 누가 성경 말씀 많이 외웠는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르겠어. 말씀을 외우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실천을 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21세기 사회의 중요한 건 뭐냐? 아주 도덕적인 애가 있는지 없는지, 인성을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다 어디 가요? 어디? 공부하러 어디 가? 학교가, 교회가, 가정에 있어요. 다 어디 가요? 학원에서 그럼 막 애들 사고하게 할까요? 막 외우게 할까요? 돼지꼬리 살랑 이거 외워야 돼. 수엘 리베 붕탄치 알칼라마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래서 막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외우다 보니까 애들이 사고 능력이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 대학 교수들이 이 신입사람 만났는지 애들이 뭐만 하면 어떻게 하냐? 발표를 안 하고 뭐만 잘해? 필기하고 심지어 녹음까지 해. 근데 뭐는 없어? 자기 생각이 없어. 댕댕.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우리의 최근에 나왔어요. 다큐 EBS 다큐에 S대학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무조건 뭐 한다? 외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도 이게 힘든 거예요. 아니 수능 점수 만점 맞은 애가 생각이 없어. 이게 힘든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뭘 보겠다? 걔의 삶을 보겠다. 걔의 사고 능력을 보겠다. 걔가 그 전공을 정말 전공할 건지 안 한 건지를 보겠다. 얘가 삶의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왠지 말이 뭐와 비슷해요 지금? 교회의 스승 말하고 비슷하죠. 비전, 철학, 도덕. 감사해요. 이런 거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학교에서 준비해 줘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공교육 교사지만 학교에서 준비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은데 준비해 줄 수 있는데 너무 벅차. 그럼 가정에서 할 수 있냐 없냐? 가정에도 해주고 싶지. 근데 우리 또 이 아빠 엄마들은 또 뭐에 바빠? 학교 스케줄이 바빠. 우리 또 이렇게 만날 사람도 많고 또 어떻게 허리띠 졸라매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좀 그런 내적인 소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어.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어. 어디야? 어디예요? 교회. 법당이 아니에요. 큰일 나 여기서. 교회. 왜? 교회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 외우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걔 삶을 건드려요. 삶을 건드리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뭐야?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그냥 교회에서의 핵심 뭡니까? 하나의 말씀 이런데 너는 어떤 삶을 살 거야? 그 삶을 살았어?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어요. 삶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꿔가 안 바꿔가?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들 잘 드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 새로운 입시 세대에 최적화된 데가 어디냐? 어딜까요? 교회. 완전히 좀 장사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 한번 나갈 텐데요. 이 생기부에 뭐가 기록이 되냐면 갖가지 온갖 것들이 기록이 돼요. 자치활동, 얘가 반장했는지 부반장했는지 총무했는지 뭐 했는지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교사는 적어야 돼요. 초창기에는 이거를 복사하기 했어. 그냥 복사하기 똑같아 다. 근데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일일이 적어야 돼요. A 모시기는 총무부장으로 뭘 했는데 얘가 이걸 통해 가지고 애들의 학급비를 완벽하게 걸었어. 진짜 얘기해. 적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자치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 뭘 적냐? 봉사활동. 얘가 봉사를 어디 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약 30시간 정도는 봉사를 해줘야 돼. 그것도 어떻게 되냐? 막 이상한 거 봉사하면 안 돼. 일관적으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가서 뭘 느꼈는지 적어줘야 돼. 그거를 또 막 2,000자씩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적어야 돼. 뭐 A 모시기는 공부방에 가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 말을 듣고 감명을 받으며 선생님의 호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며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자의 기쁨을 깨달았으며 그래서 나는 교사가 될 거며 막 이런 얘기를 적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독서활동. 뭔 책인지 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책이고 무슨 책이고 무슨 책 이랬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뭐 21세기 오디세아 이하를 읽고 감명이 깊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며 앞으로 어떤 책을 읽어갈지를 뭐 이걸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적어야 돼. 누가? 교사. 주제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교사의 애환을 담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얘기가 뭐냐면 입시라는 것이 점수로만 간다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의 삶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보는 시선,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회 청년들을 보는 시선만큼이나 교사들도 그렇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록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그렇게 기록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얘기를 합니다. 너 뭘 느꼈어? 애들이 느낀 게 있을까? 애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 애들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어디 오겠어요? 학교. 퇴근합니다. 퇴근 아니죠? 학교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학원. 또 어디 오겠어요? 집. 아니 이게 그렇게 돌다 보면 얘네들이 똑같은 거죠 다. 너 뭘 느꼈어? 글쎄요. 뭐 먹었어요? 뭐 급식. 어땠니? 뭐 소스? 책 뭘 읽어? 책도 똑같아. 책 뭘? 애들 다 독서활동 책 뭘 오는지 알아요? 뭘까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야. 아니면 안철수. 다 똑같아. 책까지 똑같아. 책까지. 그 중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기도실을 가진 뭐 링컨 뭐 이런 거 올라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애들이 삶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들이 그걸 거짓말해줄 수는 없어요. 절대로 거짓말해줄 수 없어요. 걔네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를 해줘야 돼. 근데 학교에서는 또 뭘 해야 되냐? 진도 나가기 바빠요. 우린 또 가정에서는 뭐 하기 바빠요? 밥 먹이기 바빠. 밥 먹이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교회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의 봉사활동, 리더십, 독서활동, 진로활동,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줄 수 있냐? 교회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주말에 왜 애들이 안 오겠어요? 애들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학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단체 예배 드리죠. 그럼 애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왜 왔냐 그러면 누가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용돈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 또 교회 안 갔다 그러면 왜냐면 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누구 집사 아들 다 알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그 시선. 또 우리 이상해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상긋상긋하고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서는 뭐 이거 안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애들 그 보는 교회에서의 직분에 맞는 그 체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애들을 그냥 교회 보내는 거. 애들은 다 또 착하니까. 근데 애들이 가서 말씀 드릴까요? 핸드폰 할까요? 핸드폰이에요. 저 때문에 해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자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근데 다 우리 손 들어 막
근데 애들 손을 안 들어. 왜? 뭘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하고 있으니까. 손 대면서 다 스마트폰이야. 까똑 까똑. 그러니까 왜 애들이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줄이셔야 돼요.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아직까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월화수목금 금요일까지 뭐만 듣겠어요? 수업 들어요. 저녁 먹고 학원 가. 또 뭐 들을까요? 학원 강의 들어. 집에서도 뭐 들을까요? 온라인 강의 들어. 그러니까 이막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뭘 듣는 거야? 강의. 근데 교회 왔네? 목사님이 뭘 또 얘기할까요? 강의. 점수도 안 내는 강의야. 수능 시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게요. 교회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애들의 삶을 바꾸는 건데 그런 어떤 예배들을 핵심적인 메시지만 던지고 또 끝나고 나서 또 공과 공부하잖아. 공과 공부. 그럼 또 공과 공부 할 때 어때? 또 뭐해? 또 뭐해? 또 강의. 그 애들 또 어떻게? 그리고 잘 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주말에 어떻게 되냐? 주말에 오전에 그냥 봉사활동 가는 거예요. 애들이 풀어. 애들이 숨을 쉴 공간이 없어. 애들이. 예?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삶의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뭐 세터민들, 탈북자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들, 독거노인 수많은 우리 곳에 있는 소외된 영역이 있어요. 그 삶의 현장 애들 그냥 투입이야 투입. 애들 그 하라면 잘해요. 왜? 억눌려 있었으니까. 너무 억눌려 있었으니까. 가면은 봉사하면서 느끼는 게 달라요. 그 아시잖아요. 봉사하면서 뭘 느낄까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좀 다른 시선을 봐야 돼요. 늘 얘네는 어떤 시선을 보냐면 나는 몇 등밖에 안 돼. 몇 등급밖에 안 돼.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봐.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교회에서만은 성적 제외하고 걔의 삶의 영역을 보는 거죠. 너 연탄 잘 나르는데 너 서글서글해. 그래서 뭘 얻을까요? 뭘? 나도 뭔가 가치로운 일을 하는 거구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가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애네? 그럼 나는 이런 일 뭘 좀 해볼까? 라면서 삶에 뭐가 생길까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학교와 똑같이 어떤 일방적인 말씀 선포보다는 얘네들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너 잘하는구나. 넌 이런 영역이 뛰어나. 이러면서 얘네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전에 봉사활동하고 오후에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아니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보라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뭐에 목말라 있냐면 자기주도성이에요. 자기주도성. 뭐에 목말라 있다고요? 다시 한번 자기주도성. 그러니까 내가 삶을 주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애들은 한 번도 주도하지 못한 나 늘 꼭두가시 인형이야. 나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누구에서? 엄마에 의해서. 애들이 왜 게임에 빠질까요? 왜 게임에 빠진지 아세요? 남자애들이? 내가 게임의 창조주야. 오른쪽으로 가. Yes, let's go SC sir 하면서 남자들은 웃을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 너 왼쪽으로 가. 쏴. 빵빵 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삶의 주인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임하고 다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창조하면 다스려요. 다스리라고 했죠. 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다스릴 때만이 내가 뭔가 기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뭘 다스려? 게임을 다스리는 거야. 삶을 못 다스리는 거야. 왜? 조종당하니까. 조종당하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렇다고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예배는 드리되 애들의 봉사활동 자체도 예배인 거예요.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봉사활동에서 얻는 그 깨달음들을 서로 나누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도적인 활동들을 조직하고 기획한다면 애들이 거기서 숨을 쉬게 되고 교회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도 뭘 얻을까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진로가 명확하게 생겨요. A라는 것이. 진로가 A가 생겨요. 그럼 그게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것을 더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보를 찾겠죠. 누군가를 찾아가겠죠. 진로 체험 활동이 되는 거고 책을 읽겠죠. 독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뭐가 올라올까요? 그걸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내적 동기. 따라고 내적 동기. 내적으로 동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을까요?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자율학습방 같은 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율학습방. 예? 아니 기도방도 있어야죠.
기도방도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걱정 있죠. 애들이 떠들다가 어디 갈까? 게임이나 하러 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들만의 룰을 만드시게 하는데요. 자기 주도적으로 애들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스스로 삶의 규를 정하고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신바람 나게 한다면 애들이 교회에 있고 싶어 해서요. 근데 애들이 사실 보세요. 교회에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교회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니까요. 다 집사님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또 교회에 있으면 엄마들 눈치 보이니까 그냥 교회 밖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 입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주도하고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수시에 무슨 전형이 있다? 생활 기록부 전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냐면 아까 말씀드린 봉사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고요. 또 어떤 거 있냐면 큐티. 큐티를 글을 써오는 거예요. 글을 써와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지. 저는 대학교 때 어떤 일을 많이 썼냐면 대학교 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줬었는데 어떤 기억이 남냐면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말씀을 적어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겠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그럼 그 교회 학교에서 그걸 나누다 보면 뭐가 좋냐면 글을 써. 글을 쓰면 아까 전에 생기부 전형뿐만 아니라 뭐도 준비되게 수 있어요. 논술 전형. 글을 안 써요 애들이. 자기 생활 글이 없어. 그래서 글을 이렇게 그래서 큐티를 글 써서 나누는 것도 좋고요. 또 큐티가 너무 또 밀 수는 없지만 말씀이 지겹다. 그러면 이달에 읽어야 할 도서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애들의 또 고민들이 있어. 그거 읽어야 할 도서들을 하나 사줘가지고 그거 책 나눔해도 되고. 그럼 또 그거 어디에 기록될 수 있어요? 생기부에 활동 그런 데 기록될 수도 있고 같이 영화 보고 영화적 주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리고 같이 뭐 게임이 아니라 축구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대학 시절에 했던 그런 토의 문화, 토론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도 있으냐면 가정 방문 그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지. 저도 학교에서 했어요. 홈어택이라고 그 집을 그냥 쳐들어가. 거기서 노는 거죠. 그냥 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관계 맺는 방법도 배우고 애들이 즐기고 그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입시가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애들의 삶의 영역을 바꿔주는 애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봉사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학원에서 신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좀 이런 꿈과 희망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고 우리 학부모님들 힘내시고 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힘내십시오. 우리 모두 어떻게 됩니까? 화이팅! 하나님께서 여명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나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차례란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가?